10월 27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인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아람의 베나닷의 침공을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고 위기를 넘긴 아합은 이전에 없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39절을 보니까 아합은 생전에 자신의 궁궐을 상아를 가지고 꾸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합이 살았던 궁궐을 상하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최고 아름답고 비싼 인테리어 자재 중에 하나가 바로 상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상하궁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합이 누린 부귀와 영화가 크게 달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상하궁 같은 이 사치는 다윗도 누려보지 못했고요. 솔로몬 때 가서야 누릴 수 있었던 사치였습니다. 자, 전쟁이 승리를 끝나고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지금 아합이 왕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기만 한다면 자신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 미래가 더욱 든든하게 서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일,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는 자성의 시간을 통해서 아합은 자신을 세워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면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더 경건하게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아합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욕심부리고 죄를 짓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다윗도 평안할 때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고 아합 역시 평안할 때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죄를 지었습니다. 둘 다 기도는 사라진 채 탐욕에 빠짐으로써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탐욕에 빠진 사람은 탐욕을 꿈꾸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멈추지 않고 그걸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요, 죄를 안 짓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고 평안해지면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자꾸 우리를 탐욕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때 탐욕에 지게 되면 다윗처럼 실패할 수 있고요. 아합처럼 욕심으로 인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합의 모습은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잠시, 아합은 자신의 상하궁과 이스라엘에 있는 별장 사이를 오고 가다가 자신 눈에 쏙 들어오는 포도원 하나 발견했습니다. 알아보니까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자신의 별장과 가깝게 붙어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이 볼 때 너무 좋아요.
자신의 별장과 붙여서 정원으로 꾸미고 채소밭을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나봇에게 이런 제의를 합니다.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나에게 팔아라. 내가 그 대신에 후한 값을 쳐주든지 아니면 원하는 좋은 포도원을 대신 주겠다. 그런데 뜻밖에도 나봇은 아합의 이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3절 보시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봇의 이 대답은 개인의 어떤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에 따른 순종의 행위였어요. 레위기자 2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땅을 분배할 때 그 땅을 임의로 마음대로 사고 팔지 못하도록 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거주민임을 분명히 이 제도를 통하여 규정하신 겁니다. 나봇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합의 제안을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몫 단단히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값을 후하게 쳐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기획입니까? 또 딱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그렇게 한미천 두둑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런데 나봇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렇게 왕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는 절대 이 땅을 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나봇 같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일을 요구받는 상황이 맞닥뜨릴 때 그 부탁을 한 사람이 내가 그 부탁을 거절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그럼에도 그걸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봇은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요구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봇이라고 왜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는 게 두렵지 않고 또 물질에 대한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두려움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나봇 같은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위해 주일에 일하는 것, 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보장된 이익을 포기하는 것, 모두가 다 뇌물을 받지 않아도 나는 받지 않는 것, 세상에서는 문제없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니면 안 된다는 분명한 인식과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나봇이 그런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나봇의 길로만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이라는 원칙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로만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두려움이 있고 또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히 포기하고 오직 말씀대로만 행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